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 강의 17번째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는 각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하여 함께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각자 받은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예수님을 닮는 성숙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말씀을 또 나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냥 편하게 희생하지 않고 사랑만 받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데,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성숙,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17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 본문 말씀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러므로 하며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합니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의 그 영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즉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의 그 불신자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정말로 믿는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동안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에베소 강해를 시작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에베소는 아주 큰 대도시라고 했고요. 그 도시 중앙에는 아데미 여신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전,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여신전을 보고 싶어서 정말 관광객 같은 마음으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그 도시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이 세상을 떠나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게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면서 모든 쾌락을 다 즐겨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의 인생 말년에 누릴 거 다 누려본 다음에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허망하게 느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누려왔었는데,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려왔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전도서 1장 14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했어요. 솔로몬은 자신도 참 허망한 삶을 살아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다들 헛된 것들을 쫓으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 바람 잡으실 수 있나요? 잡아줘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게 바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바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잡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가고 육신은 쇠퇴해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애쓰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두 아들 딸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모나폴리 게임을 함께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 모나폴리 게임은 보드 게임인데, 게임 안에서 이제 모나폴리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땅 위에다가 또 돈 더 내고 호텔을 짓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상대방이 자기 땅에 딱 오게 되면 거기 렌트비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게임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같이 가족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게임을 제가 사가지고 함께 했었는데, 이 게임을 몇 번 하다가 짐은 기분 나빠하고 삐지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안 할 거야. 누구인가는 추측하지 마시고.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누가 이 모나폴리 게임 하면서 그 게임이 전부인 양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돈을 잃으면 막 엄청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돈 따면 막 의기양양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또 그 게임에서 막 이기려고 막 돈 벌려고 막 집착하며 막 잔머리 굴러가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격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 게임 가운데서 막 그냥 그게 전부인 양 막 눈에 막 불을 켜면서 그렇게 게임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게임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야, 이건 게임이야. 너무 집착하지 말어. 야, 그리고 이 게임에서 네가 암만 돈 많이 벌어봤자 뭐 게임 가운데서는 뭐 그게 가치 있을지 몰라도 게임 끝나면 그걸로 너 마켓 가서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없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게임 안에서는 좀 이겼다고 기분이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모나폴리 돈으로는 사탕 하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전부인 양 그 안에서 막 혈흔돼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게임이 끝날 때는 허무하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진짜인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은 100년 정도? 근데 이 세상 이후에서 삶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삶과 100년의 삶 비교해보면 이건 잽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삶이 진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삶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중요하냐, 그렇게 막 혈연돼서 막 산다면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허망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다는 뜻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산 다음에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유합니다.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아빠가, 영의 아빠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결국 내 삶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잽지도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에, 그 천국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슬픔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이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정말 진실되게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신지요? 네. 어떤 분 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제가 종종 많이 듣는 찬양, 같이 부르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이 가사가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과 너무나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 이후의 영원한 삶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지 않고 정말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로 허망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삶 정말로 잘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여전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막 열연되어서 거기에 막 얽매이며 산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이 모나폴리 게임에 막 그냥 집중해서 막 거기에 메인 그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야, 다 헛된 것들인데 왜 그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는 아니지만 세상의 것에 매여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관과 그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소중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후회함 없이, 허무함 없이 온전히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어요. 여기서 저희인데 아까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무지하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하나씩 나누겠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IQ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중에 IQ가 더 높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참된 진리를 모르며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졌었는데, 어두워진 그 총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을 비춰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았는데,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죠. 그래서 어두워졌던 총명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이제 그 빛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졌던 총명이 밝아져서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총명이 밝아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예요.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가, 뭐 머리가 좋은가, 뭐 IQ가 높은가, 뭐 지식이 해박한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워졌던 그 영적인 총명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밝아지면서 안 보이던 진리가 보여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겪는 그 변화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가 정확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저 허망한 것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박사학위 뭐 2개, 3개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빛 대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소경, 장님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게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의미에서 소경이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가 전에도 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님에게 파랑 색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장님은 파랑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바다 같고. 바다도 본 적은 없죠? 그렇죠? 근데 아주 시원하고 확 트이는 드넓은 색깔이다. 남성답던 색깔이다. 암만 열심히 설명해줘도 장님은 그 파랑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빨간 색깔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불과 같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화끈한 색깔이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장님은 그 색깔, 그 빨간 색깔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가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딱 오픈해줘서 말할 필요 없어. 이게 바로 파란색이었어. 이게 바로 빨간색. 그러면 이게 파란색, 눈을 뜨는 순간 딱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아직 영적인 의미에서 눈을 뜨지 못한 분 계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들어도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셔서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어두워진 총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이제는 보고 그 진리를 깨닫고 꼭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어두워진 총명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은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무감각하게 닫혀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또 자신의 죄성과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회개하며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똑같은데 어차피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 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어요.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바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식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remove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가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주하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지 않으세요. 책망하세요. 중서가 너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이 얽매여서 주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크게 노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막 지면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요, 삶의 성숙과 성화와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는 뜻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당연한 듯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NIV 버전으로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도 잘 모르고, 또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천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죄를 더 멀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죄와 맞서서 싸우며 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보이는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서 만약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탄식하고 슬퍼요. 마음 아파요.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이 병이 들면 빨리 그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프면 빨리 낫고 싶은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죄를, 이 영적인 병, 마음의 병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히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은 죄를 싫어하고, 그래서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삶에 이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아무런 이런 거룩한 열매가 없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전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그 뜻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 인간의 삶은 죄의 사슬에 얽매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에 별로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정욕과 욕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불행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이것을 eternal death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eternal life의 반대말이에요. 끔찍하게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양은 바로 예수님을 삶의 목자로 삼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거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기서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의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무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막 살면서 결국 영적으로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임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어요. 또 여기서 저기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 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감각은 육신적인 감각, 오감각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 spiritual sensitivit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자는 이 spiritual sensitivity,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 spiritual sensitivity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방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결과이고 현상이에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섹스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로 삶의 쾌락을, 즐거움을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방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심플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영적인 감각, 그 spiritual sensitivity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당장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But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즉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대로 너가 산다면 너희는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이방인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언제 그런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 영혼을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바로 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거기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당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이 딱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끝이라면, 아니,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중서가 이제 너 때가 됐다, 나에게로 와라, 만약에 부르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쫓아 당장의 그 욕심을 따라 살게 될까요? 예수님 바로 오실 텐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삶 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spiritual sensitivity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보고 흔들리며 살지 말라. spiritual sensitivity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나고, 결국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생이 있다는 거, 그걸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무관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항상 영원한 천국에 고정시키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영적으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